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사진은 2013년 영국의 선더랜드에 있었던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마라톤 대회에서 약 5,000명의 선수들이 지금 막 출발하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모두 긴장하고 있죠. 이제 몇 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저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해프 마라톤, 어떤 사람들은 풀 마라톤을 달리려고 저기에 가 있습니다. 자, 이 대회에서 약 5,000명의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였는데 과연 끝까지 제대로 경기를 마치고 완주를 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단 1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자신 앞에 달리는 인도하는 차량, 이렇게 마라톤 대회 보면 항상 그 리드하는 차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막 달리고 그 다음 따라오는 그룹들이랑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주 잘 달렸던 분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무리에 있었던 무리가 2, 3위 선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선수들이 줄지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 3등으로 달리던 이 선수들이 저 앞에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이렇게 전환점에 있는 그 스텝이 잘못 길을 서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당연히 그들의 뒤를 뒤따르던 모든 다른 선수들도 이 2, 3위 선수들이 다른 길로 가는 길로 다 따라갔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원래 정해졌던 그 마라톤 코스보다 약 264m를 덜 달린 것으로 판정이 나서 모두가 다 디스퀄리파이. 그 2, 3위를 비롯한 모든 마라톤 선수들이 끝까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격 처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날 우승은 바로 그 2등보다 앞서 달렸던 그 한 사람, 1등 한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 그 마라톤 대회에서 끝까지 길을 달렸던 선수가 되었던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주최 측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해서 다음과 같은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대회에 참가하면은 25%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25% off. 여러분 같으면 그 대회에 다시 가겠습니까? 죽어라 하고 달렸는데 아마 달리면서 또 다시 가게 되면 내가 달리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두리번거리면서 그럴 겁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저 같으면 그 마라톤 대회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길을 잘못 선택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큰 실패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삼아 어떤 사람들은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길로 갔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병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져보지만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그 실패의 무서웠던 경험이 두려워서 그 기억에 붙잡혀서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냥 숨어 지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사도행전의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크린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세 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서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멘. 우리가 처음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세요? 네, 제가 아침마다 항상 이 갈등을 느낍니다. 우리 송 권사님과 제가 그 아침마다 이 카톡을 보내죠. 이 사랑의 카톡을 보냅니다. 그죠? 이제 뭐 오늘 성경 말씀 보내달라고 할 때 이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본문이 먼저 툭툭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차려서 송 권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정신이 똑바로 차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송 권사님 굿모닝 하고 성경 말씀을 툭툭 보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쓰시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는 경건하고 칭찬받던 그리스도인 제자였다라고만 사도행전의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복음서에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누가 요한복음에 한 번도 이름이 나왔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큰 일을 하건 우리가 빌리 그레함처럼 놀라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건 아니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시골 동네에서 한 사람을 섬기고 있던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만약에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크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주님은 나를 모를 거야. 지금 나에게 말씀을 안 하셔라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10절에 말씀 볼까요? 우리 보니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Lord. 근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사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사울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것도 2번씩이나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누구세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주님이 부르실 때 이제 그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세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나니아는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그 마음속에서 늘 보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음성 듣고 싶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당연히 그 아나니아의 그 가슴과 그의 삶의 중앙에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10절에 불러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이전에도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눕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일본어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일본어 회화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스승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모임이 있는데 오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다 이제 일본어로 하죠. 저는 주로 일본어를 못해요. 저는 4학년 때까지도 일본어를 잘 못했습니다. 잘할 생각도 없었었고. 그렇지만 거기 가만히 앉아서 듣는데 묘한 이야기가 오고 합니다. 학생회 대표 같은 친구가 우리 선생님 저희가 제자들이니까 우리 한국에서 늘 스승의 날이 되면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그랬더니 이 일본어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30대 중반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만 여러분들 내 제자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제부터 한국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한국말을 참. 여러분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하죠. 일본에서 제자는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문입니다. 여러분 막 일본말로 이제 일본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서 제자는 진짜 제자인 거예요. 스승에게 꽉 붙어 있어서 늘 같이 살고 늘 배우는 사람이 스승이고 선생이고 제자란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 제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 아닙니다. 아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나니아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라고 하면요. 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제자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저기 있고 선생님이니까 학생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만 제자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요. 그 당시 때 그 제자의 범위는 훨씬 더 넓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이전에도 들어봤던 그 음성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의 태도는 누구세요?가 아니고 Here I am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종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 누구도 누구세요? 이렇게 하실 분은 없을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9장 4절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을 몰라봤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 광경에서 그가 어떤 초월적인 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으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 누구세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놀라우시고 어미하신 분께서 나를 아시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누구세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은 나의 잘됨을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귀를 닫습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그 많은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는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니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우주의 주인을 향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대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정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들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날마다 주께서 부르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데 여러분들이 거부했다가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과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아빠와 딸, 아빠와 그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오늘도 바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이름이 주님께 불려지는 것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니까 당연히 좋고 선한 것이 있겠죠. 그것을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니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거리 이름이 나오죠.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직가라고 해서 한자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쓰면 고든 길, straight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쓴 누가는요 굳이 여기서 길 이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이야기를 하죠. 저는 피러입니다. 이성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덱스터 스트리트에 살아요. 뭐 이렇게까지는 굳이 나를 소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길거리 이름이 나오고 동네 이름이 나오고 어떤 이런 특별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뭔가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어떤 때는 그 길이나 동네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때가 있는데 오늘의 이 길 이름은요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게 하고요. 우리를 그 길가로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었었던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아직도 발굴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이 화산이 폭발하고 잠겼다가 그것을 파내가지고 이것을 지금 해놨는데 이게 이 길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길이었는데 여러분들 사람 크기가 보이시죠? 저기에 그 돌멩이들을 쫙 깔아가지고 도시를 쫙 가로지르는 스트레이트 길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들마다 항상 저런 스트레이트 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이것을 같아요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도시에서는 발견했는데 다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렇게 큽니다. 판판하고 2000여 년이 지나도 저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것은 다메섹의 직가 거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존재하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모양은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길 이름이 바로 스트레이트이고 이것은 약 186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찍혀진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사이에 집들이 있고 아까 폼페이도 보면은 그 길 옆에 집들이 있고 뭐 많이 있죠. 상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저 길을 보십시오. 길이 쫙 나 있고요. 저 끝에는 거기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멩이로 쫙 깔아놨습니다. 지금 누가가 직가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주 프라스퍼하고 아주 사람들이 많고 아주 잘 살고 동쪽과 서쪽의 로마 제국이 교통하는 그 중요한 도시에 쫙 나여 있는 그 길에 지금 사울이 있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글로 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요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크린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웰더니스에서 사람들에게 그 외치던 말을 적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주님의 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길은 the way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실 도로를 곧게 하라고 할 때에 쓰인 단어가 뭐예요? straight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의 이름이 뭐였어요? straight, 곧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한 것 같은데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절에도 나옵니다.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아멘.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도. The way를 믿는 사람들. 재밌죠? 성경에서는 그 The way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주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the way를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곧은 길입니다. 구석길이 아니고요, 숨어있는 길, 그런 길이 아니고 straight, 곧은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막 the way, 주님의 길을 가려는 사울을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straight라는 길에다 갖다 놓으시고 또 이미 the way,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셔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려고 straight라는 그 길거리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싹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은 아나니아만 갈 것이 아니고 사울만 갈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핍박받던 그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9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12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어떤 환상, 비전을 보여주셨냐면은 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와서 손을 얹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그 길, 도를 걷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좋습니까? 하나님의 일 막 하고 싶으십니까? 네, 대답이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떤 것이냐면요,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제 아내도 와가지고 뉴스를 전해줍니다. 한국에 있는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제가 보았었던 드라마의 그 아역 배우였던 그 20대 중반의 여배우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죽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책임감과 죄송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네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매 주일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이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를 도와주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르신 부르심은 예수 없이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팔을 붙잡아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옮겨놓는 그 영광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이 잘못된 길로 가던 사울, 주님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사울을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는 일.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지금 말씀 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다 바울같이 하고 싶고요. 다 베드로 같이 하고 싶어요. What about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의 역할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10년, 20년, 30년 같이 다마스커스에서 거기서 살면서 다마스커스에서 듣는 그 소식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 그날 저 미친놈 같은 사울에게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 미친 사울이 변화해서 지금 온 로마 제국 다니면서 교회를 저렇게 세우고 다니고 있어. 누가 그거 한 줄 알아? 나이든 아나니아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나야 봐. 내가 그랬어. 저는 그래서 이 일을 여러분과 매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될 겁니다. 최 권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내가 언제까지 이 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주님께서 기회 주신 데까지 섬기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고 마음 속쓰려서 하고
마지못해요. 그런 거 말고 신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프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 안는 것, 또 그네들과 함께 웃는 것, 함께 울어줄 때 우리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칼럼에서 썼었던 것처럼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그 캐나다에서 온 그 부부가 그 71살의 그 자매님이 돌아가시는 3시간 전에 있었었던 그 마지막 방문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죠. 그것도 다른 미국 교회가 없어서 한국 교회 목사랑 그 겸비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위로하고 그랬을 때 그 병실에 여러분 어떻게 변화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망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나의 가정에 아무런 이런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뭐 내가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 일도 벌어나지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실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없잖아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다 계획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쉬워야죠. 그렇죠? 자, 어떨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멘. 13절만 읽겠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마음이 뭐예요? 맨 처음에는 아나니아야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Yes, Lord. Here I am.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저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싫다는 겁니다. 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동네에 오는 목적도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건데 나보고 걔한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나니아의 말이 참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있으시죠.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이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아나니아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중심과 그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한 짓을 몰라서 지금 얼마나 교회를 못되게 대했는지 몰라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참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5절과 16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면 분명히 사울은 나쁜 놈이고 괘씸한 놈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세요?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그릇이냐면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그릇, 인스트루먼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가야 하는 길, 그 길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나의 이익과 계획, 거기서 나오는 나를 포기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요, 주님의 길을 순종하는 것이 아나니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울의 미래가 어떻다고 그래요? 여기가 참 재미있는 파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 언어들에서요, 지금 아나니의 마음이 어쩌면 위로받았는지도 몰라요. 너 그랬지? 그래. 솔직히 얘 사울 이제 내 그릇이 될 건데 얘 되게 많이 두들겨 맞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시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면요, 우리 인생길에서 놀라운 길이 벌어집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이걸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많이 걸어오면서 우리에게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이 옳은 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결정도 해보고 저 결정도 해보았지만 결국 내 인생에서 여러 그 사건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그 순간들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서 아나니아는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자신의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기쁜 미션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미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울이 무슨 짓을 했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어떻게 자신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주님 때문에 마음은 불편한데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사울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 아나니아에게서 우리가 배우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권위가, 자신의 삶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주님이신 롤드이신 그 주님 앞에 권위를 안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다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아나니아도 놀랐을 거예요. 손을 얹으니 사울의 눈에서 막 이 비늘 같은 것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이 못 보던 사람이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세례까지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잖아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기대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이루어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기대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길, 아나니아가 걸었던 길,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 예수가 걸었던 길, 사울이 걸을 길,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는 타협도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아직도 다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바울과 아나니아가 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었던 그 은사와 그 기프트와 그 부르심, the calling은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주시고 나서 우리가 좀 뜨악하게 행동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후회하죠. 우리는 후회합니다. 첫사랑이 왜 식습니까? 실망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저는 세이프웨이에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와우. 그 그로서리 스토어 120가에 있는 그 세이프웨이는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데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숙자들이 맨날 그 앞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이거 곧 죽겠다 했는데 그날 갔더니 꽃 사는 남자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나나 사러 갔다가 바나나 안 사고 저도 그 꽃 사는 데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장미 한 서너 송이 해놓고 얘네들이 $25에 파는 거예요. 이걸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난을 사고 빨간 난을 사고 초콜릿 2개를 샀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독특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마다 컨디셔널 러브입니다. 아마 그 발렌타인데이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모진 얘기를 했다는 둥, 밥을 안 주겠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가서 그 난을 샀겠습니까? 시뻘건 난을? 아니죠. 그래도 남들도 하는 것만큼 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지나 이런 건 아니어도 초콜릿 2개는 사간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그 수준이에요. 사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얕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사울이었을 때 잘 모르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 거친 사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와 부르심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부르셔서 이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바울과 아나니아가 아직도 서성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직가로 그 스트레이트 그 길거리로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일어나서 부릅시다.